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 교우들 모두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감염자나 사망자가 적고 그나마 우리의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긴 시간 계속되며 끝을 알 수 없기에 두려움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난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도 잘 깨닫게도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지켜주셨고 지켜주실 것임을 깨닫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거나 죽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오랜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었고 앞으로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했던 나라에 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도 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부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형교회에서 각 지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저희를 도와주셔서 코로나도 이겨내고 이전의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인간 세상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로하여 몸이 허약해지거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의술을 통해 약을 통해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속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진 분야에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버텨낼 수 있도록 여러 모양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또 이 힘든 상황이 풀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만 저희들이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잘 듣기 위해 노력하고 기다리며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어려움들이 겹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씨만 믿고 바다에 배를 띄웠던 어부들을 곤혹스럽게 하곤 했는데요. 오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흥을 계속 누리고 싶어가지고 갈릴리의 석양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맑았던 날씨에 갑자기 구름이 끼고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이 광풍이 돼가지고 배를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거센 바람에 불어온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그 흔들리는 배를
통제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죠. 그러면 이 배 안에 타고 계셨던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저 배 한켠에서 푹신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 부는데도 우리 주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다 못해 예수님을 깨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주무시느냐고, 좀 일어나 보시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광풍을 향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명령하시니까 그 거칠었던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인물로 여기 나오는데 이들의 대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들의 대사를 잘 이해하면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세 가지 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사는 41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독백처럼 외치는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즉 다시 말하면 도대체 이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바로 이 질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풍랑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풍랑 사건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생각을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깊은 바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바다를 그 악이 거주하는 본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 오륙도 앞바다 너무도 아름답죠? 하지만 흐린 날씨 한번 가보세요. 바다가 그 용을 쓴다고 하죠. 그 거친 물결이 있고, 그리고 시커먼 바다를 보면요, 문득 겁이 나기 마련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은 물에는 악이 살고 있다. 그럼 풍랑은 뭐냐? 그 악이 인간의 눈으로 보이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그 악을, 그 풍랑을 제압할 분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바다에게 명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즉 하나님은 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스리고 통제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을 가르시기도 하고 그 물을 다시 덮기도 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우리 옛 번역에 보면 소원의 항구, 즉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풍랑을 만난 우리 인생의 배를 하나님께서 건지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다스린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냐? 저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바다를, 태풍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악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사는 이 광풍이 부는 배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38절 보니까 선생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원망과 한탄조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이 질문은 본문의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이 마가복음을 받는, 맨 처음 마가복음을 읽는 1차 독자인 마가 공동체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까?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신앙의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예수님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풍랑을 만난 거, 내가 죽게 된 거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바로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가 공동체 사람들은 광풍에 떠밀려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구야?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돼? 그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이토록 극심한 고문을 당해야 돼?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그런데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네? 그분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배 안에 계시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계신 게 아니에요.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신의 부재는 인간의 고통을 극대화시킵니다. 마치 위기를 만난 어린아이가 뒤를 돌아보니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황당함, 불안함, 두려운 마음, 그것이 신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마치 내 뒤에 계셔야만 하는 엄마 아빠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늘 함께 계시기는 하지만 가끔은 종종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엄마와 아기가 깍꿍놀이를 하는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깍꿍놀이 해보셨죠? 네. 아이들 키우실 때, 손주들 볼 때 깍꿍하고 하면 보이면 아이가 그냥 까르르 웃어요. 근데 숨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당황하죠. 순간적으로. 우리 엄마 어디 갔지? 근데 또 나타나면 어때요? 또 까르르 웃고 또 숨으면 당황하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사역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아라, 이거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이 메시아의 비밀주의, 영어로 메시아닉 시크릿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감추셨을까? 왜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이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깍꿍놀이를 하시는 것이다. 일단 깍꿍놀이를 아이들과 왜 합니까? 재미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까르르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왜 하는 거예요? 관계. 너무 좋으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깍꿍놀이의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깍꿍놀이를 하면 엄마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우냐면, 엄마가 잠깐 사라질 수도 있는데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엄마는 앞으로 장차 이 아이가 겪을 엄마 아빠의 부재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날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깍꿍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잠시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깍꿍하고 사라지셨어요. 아직 안 오셨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깍꿍하고 나타날 거를, 보일 거를 믿고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못 알아들을까 봐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의연할 정도로까지 자라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믿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약간 이게 경직되고 딱딱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믿음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믿어, 막 이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믿음이라는 용어보다는 그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했던 사귐이라는 용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이게 이제 믿음의 다른 표현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의 어감은 뭐냐면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신뢰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더 부드럽고 믿음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신뢰라는 말은 편안하다라는 독일어에서 왔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뢰는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신뢰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책임감도 더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책임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믿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하지만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기분이 어때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믿어줘. 무조건 신뢰해줘. 기분이 좋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신뢰하면,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도 좋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발달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인간의 신뢰 관계는 그 영유아기에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이때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는 아이들은 신뢰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원활하게 잘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시기에 엄마 아빠와 바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뢰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돌다리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돌다리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의심하니까 어때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해도 되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할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았는데 네가 날 사랑할 리가 없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의 마음이요, 신앙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 신뢰 지수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다 사랑하지.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결같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의 사랑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조금씩은 다 그 불완전한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거를 원망하기도 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기도 하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부모님들의 불완전한 사랑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괜히 옛날 부모님 탓하지 마시고 옛날 과거 탓하지 마시고 그거 다 떨쳐버리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자의 사랑을,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죠?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보일 수 있도록 그들이 만든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것들, 보석들 가지고 오고, 좋은 가죽 가지고 오고, 좋은 실 가지고 와서 그 성막을 정성껏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막의 바닥이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바닥재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바닥에 카펫 깔려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성막의 바닥재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막의 바닥 재료.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바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광야의 황무지예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멋진 성막 안에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요. 그런데 그들의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땅에 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거룩입니다. 기독교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신비와 광야의 평범한 일상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동시에 무시로 흔들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여 잔잔하고 평안한 그런 바다 같은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 동시에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불어오는 풍랑을 온 몸으로 맞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후아니타 센테노라는 추마시족의 한 인디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만 모아도 가뭄은 없다. 내가 흘린 눈물만 모아도 가뭄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만 모아도 가뭄은 없겠죠.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눈물 흘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부는 것처럼 질병이라는 돌풍을 만난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돌풍을 만난 분들, 가정에 깨어지는 돌풍을 만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박정성 원사님, 유명한 작가이시고 최근에 책을 내셔서 얼마 전에 제가 광고해 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그 출간한 책을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역사소설가이신데 이번에는 평론집이에요. 게다가 제목이 존재와 사유라는 가볍지 않은 제목이어서 사실 조금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책을 폈는데 세상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평론집이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연히 관사님의 글이나 문장은 수려하지만 사실은 그 글 솜씨보다 거기에 담긴 권사님의 마음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어를 표현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거든요. 이번 평론집에는 이 시대의 아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권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은 풍랑을 만나 흔들리는 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권사님은 이 책에서 시인을 카나리아라는 새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 들어보셨죠? 예전에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이 새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산화탄소, 독가스. 이 카나리아라는 새가요, 사람보다 그 냄새를 먼저 맡는데요. 그래서 이 새를 가지고 들고 가면 그 새가 그 냄새를 먼저 맡게 되면 여기 일산화탄소가 있구나. 그걸 알고 광부들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스를 먼저 맡은 새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스를 맡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오늘날의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렇게 탄광 속 깊은 곳으로 먼저 들어가서 나쁜 가스는 자기가 먼저 마시고, 그래서 그 나쁜 가스의 농도를 희석시키고 탄광의 광부들을 살리는 삶, 그게 바로 시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권사님 건강이 좋지도 않으신데 저는 이 책을 쓰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이 권사님이 바로 그 카나리아 새다. 그 외롭고 긴 시간들 홀로 한 줄 한 줄 글을 써가시며 이 시대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기독교라는 용어도 없고 예수라는 용어도 없지만 이 글의 뒤에는, 이 글의 권사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위로하려는 그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일찍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시인으로 비유했어요. 권사님이 최초가 아니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만드신 바라가 헬라어로 포에마인데, 이 포에마가 무슨 뜻이냐면 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한편의 아름다운 시이다. 시처럼 아름다운 삶을 시인들이다. 삶을 사는 시인들이다. 우리말에 시답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답지 않게 살면 안 돼요. 시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권사님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의 해석을 더 추가하십니다. 시처럼 아름다운 삶이란 어떤 삶이냐? 이 까나리아 새처럼 죽음의 독가스가 가득한 그 갱도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냄새를 우리가 다 흡입해가지고 고도로 농축된 고통의 농도를 희석시키고 자기는 죽고 그 탄광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광부들을 살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시인 같은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나 역사의 고난을 온몸으로 견디시며 시를 통해 아픔의 시대를 위로하셨던 박송죽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서 어린 두 아들 손잡고 영도다리로 가셨답니다. 우리 부산 분들은 영도다리로 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어서
그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둘째 아들이 너무 울어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발길을 돌리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울던 아들이 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톨릭의 신부님이 되셔서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으로 농축된 이 시대를 위로하는 삶을 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영도 대교 다리 위로 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오늘 이 시인이 마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 인생의 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항해에서 좌초되거나 물에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꼭 도착해야 하는 그 희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주여 광풍이 불어 그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남들 어느 심에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망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의심에 뒤엎어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발을 꾸짖어 잔잔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마리의 까나리아처럼 오히려 그 풍랑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 고난으로 농축된 이 시대의 고난을 온 몸을 던져 희석시키며 시대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애 너무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직함이 담긴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발을 딛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풍랑 있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변한 것은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비록 보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멋진 항해를 하는 끝까지 그 소원의 항구에 믿음으로 이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옥희 성도님, 우리 박성호 선생님 전도하셨는데 오랜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드디어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신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또 우리 하정화 성도님, 중등부에 다니는 우리 딸 때문에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요즘에 오시는 분들이 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고 또 우리에게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이분들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도와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옥명수 명예권사님 성경일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류희연 집사님 아드님이 6월에 결혼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그냥 조용히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나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인생의 항해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들 위해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며 땀 흘리시는 우리 의료진들, 공무원들 위해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